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형목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저희 코로나로 인해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데 저희 많은 친구들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온 친구들 은혜 받고 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수능으로 인해 고3 친구들이 많이 못 나왔는데 못 나온 친구들도 잊지 않고 항상 함께하여 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의 말씀. 자, 전사님 읽고 그다음에 친구들 읽을 건데 안 읽는다. 그러면 혼자 시킬 거야, 끝까지. 자,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너희 권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주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인 이 빌립보서의 핵심은 바로 복음과 기쁨입니다. 근데 이 오늘 말씀인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편지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자, 감옥이라고 하면 혹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슬기로운 깜빵생활. 또 어떤 이미지, 어떤 느낌이 들죠? 자, 봤을 때 감옥은 춥고 외롭고 자유가 없는 곳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어떤 감옥도 따뜻하게 불을 떼어주지 않고 감옥 안에는 진정한 교제가 없고, 그리고 감옥 안에는 우리가 밖에 나가서 무엇을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무엇이 먹고 싶다고 해서 먹을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이렇게 교도관들이 우리를 지켜보면서 우리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 핵심이 아까 뭐라고 했죠? 두 가지를 했죠? 핵심, 그치? 핵심 바로 기쁨이라고 했는데, 이상하게 이런 감옥 속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기뻐하고 있고, 그리고 자신의 이 기쁨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도 바울이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했고, 그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싶어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기쁜 얼굴을 한 사람이 별로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그리고 학원에서는 시험과 입시와 수업 때문에 너무 힘들고, 그리고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고됨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밝은 얼굴보다 힘들어하는 그런 얼굴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다 주 안에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4장 1절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또 2절에서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마지막 4절에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쓴 성경에서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주님 안에 라는 이러한 표현을 164번이나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이만큼 기록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찬아, 무슨 뜻이야? 자, 중이 164번 얘기했대. 이게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주님 안에 라고 계속해서 쓴 이유는 바로 이러한 신앙이 바울의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표현들을 특히 감옥 안에서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 말은 지금 바울 자신의 몸은 감옥 안에 있지만 자신의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안에 있습니다. 자, 이것을 바울은 깨달았고 이것을 통해 사도 바울은 비록 나는 감옥에 있지만 그 안에서 감격과 은혜와 평강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과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어한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함께 이렇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는 주 안에서 서야 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어느 곳 위에 서 있나요? 우리는 세상의 위에 서 있나요? 아니면 주 안에서 서 있나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지만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세상은 어느 곳 위에 서려고 하나요? 많은 돈, 그리고 높은 지위, 성공의 자리, 아니면 이렇게 남들을 내 발 아래에 두는 높은 자리, 그런 환경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까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감옥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힘든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즐겁거나 유쾌한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범죄자들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는 모든 모습들과 행동들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러한 곳에 바울이 지금 갇혀 있습니다. 이 바울이 갇힌 이 감옥의 이야기를 바울의 시선이 아니라 그 감옥을 지키고 있는 로마 군인의 시선에서 한번 다르게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군인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여기 갇혀 있는 범죄자들을 인간처럼 생각하지 않아서 험한 말로 다루고 심지어는 폭력과 조롱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보는 이 범죄자들의 표정은 비굴한 모습, 그리고 찡그린 얼굴, 불만 가득한 표정, 거친 말을 하는, 욕을 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수들 중에 딱 한 사람, 바울이라고 하는 한 노인은 어떠한 반응을 해도, 어떠한 행동을 해도 그 안에, 그 얼굴 안에 항상 여유가 있고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다른 죄수들과는 다른 행동을 하는 이 바울을 로마 군인들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로마 군인들은 그 바울의 행동을 보고 점차 바울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로마 군인의 시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의 시선에서 보면 바울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과는 분명하게 다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어서 자유도 없고 춥고 외로운 상황, 이러한 힘든 상황 속에 서 있지만 바울은 그곳에서 주 안에서 서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서다라는 의미에 버티다 라는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은 주님과 함께 모든 순간순간을 버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너희도 나처럼 많이 힘들지. 지금 앞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 그런데 그거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 나처럼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서고 함께 버텨. 이것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 두려움, 고민 속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버텨야 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주 안에서 우리는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2절을 보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빌립보 교회를 잘 섬기던 여성 성도들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바울의 동역자로 바울과 함께 바울의 사역을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일이 너무 괴로웠고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쓸 때 이 문제를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누가 잘못했고 누가 맞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 두 사람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툼과 미움, 질투심과 경쟁심, 그리고 갈등들이 우리 안에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만약에 지금 영도 교회가 없었다면 우리는 아마 서로 알 필요도 없고 알 이유도 없고 그리고 길에서 마주친다 해도 그냥 쌩까고 지나갈 그럴 사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를 알게 하셨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모임을 통해 그리고 수련회를 통해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 우리를 교제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영적인 새로운 가족으로 만드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만드셨지만 우리 스스로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성령은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방법은 바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라는 것입니다. 육신은 우리를 분열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그리고 누가 만든지 잘못했는지 판단하고 이야기하게 하지만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고 우리 마음에 은혜가 들어가게 되면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주님 안에 있게 되니까 서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서로 같은 마음이 되어서 사랑하게 되고 또한 항상 기뻐하게 되고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가득 넘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놀라운 삶이 우리에게 시작되게 됩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질 때 생기는 놀라운 일들입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져 하나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렇죠, 슬프죠. 그건 어떨까요? 네? 네, 뭐라 했어요? 감옥 안에 있으면 어떨까요? 종윤아, 어떨까? 그쵸, 힘들기도 하고 아마 마음도 많이 슬프겠죠. 그리고 이러한 마음은 잠시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계속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 엄청난 기쁨을 느꼈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사람은 아마 정신이 나간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아니면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저 사람 사이코패스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감옥 안에서 엄청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이 흐르는 기쁨을 혼자서는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넘치는 감사를 경험한 대표적인 사람을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 하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바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바울은 이 넘치는 감사를 감옥 안에서, 그러니까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험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목이 베어지는 참수형을 당해서 순교했는데, 사도 바울이 순교하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누가 기뻐할까요? 그런데 바울은 감옥 밖에서 자신과는 다르게 자유를 누리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자, 그냥 기뻐하라가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도 기쁨이 넘쳤는지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바울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도 우리와 똑같이 사람의 마음과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특별한 마음과 감정을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이 우리랑 똑같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도 우리 안에 계시면서 역사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주 안에서 서고, 그리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6절부터 9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라는 방법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6절부터 7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예수님으로 가득하게 되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절부터 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는 항상 참되고 그리고 경건하고 옳고 예수님께 사랑받고 칭찬받을 만한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서 있기만 하면, 주 안에서 살아가면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늘 주 안에 서고 늘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이 되고, 그리고 늘 주 안에서 기뻐하는, 주 안에서만, 주님 안에서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주품에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 주님 품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품에 품을
우리가 늘 주님 안에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주 안에 서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가 되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이 되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칭찬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고3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늘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주님 안에 늘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거친 파도가 우리를 향해 다가와도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고, 폭풍 가운데 있어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고 주님 겁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소년부가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이 되는 하나가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부 안에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주님 증거가 넘치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게 주님께서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마음을 찾아주셔서 우리 주 안에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수능과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고3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해주셔서 끝날 때까지 지치지 않고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과 지혜와 능력과 영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늘 주님 안에 서고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늘 함께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풍랑 속에서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소년부가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수능과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고3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끝나는 그날까지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안에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함께 하시며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결단의 찬양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니,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열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함께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